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년보다도 더 충만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저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몇 달 동안 같이 보면서 과연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그야말로 사도들의 행적을 그린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직접 같이 눈을 맞대고 동고동락을 했던 12사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사도 바울, 따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사도 바울까지. 자,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또한 복음서에서 또 뒤에서 서신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한 몇 달 가까이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 그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모든 책에는 저자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지었다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지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누가는 또 어떤 책을 썼을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입니다. 네.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여기에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내가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썼고 이제는 사도행전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였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는데 다 이제 유태인들이 썼는데 딱 두 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이 누가라는 이방인 출신의 의사가 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얼만큼의 이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는 않지만은 누가복음을 쓰고 한 15년 정도가 지나서 사도행전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 누구에게 쓰여졌냐면은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이 데오라는 말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빌로라는 거는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각하라는 표현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안 쓰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번역을 할 때 각하라고 썼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사람을 지금 각하라고 써놓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박정희 이러면 혼났습니다. 저는 어른들한테 박 대통령 각하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가장 높은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각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 각하라는 호칭이 없어졌어요. 호칭이 없어지면서 이 데오빌로여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사실은 누가복음을 쓸 때에는 사도의 이 누가와 데오빌로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았어요. 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의사들이 굉장히 돈도 많고 뭐 최상류층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고 제가 살고 있던 그런 호주도 마찬가지고 의사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 사회의 최고 상류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돈도 많아요. 뭐 하나 꿀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의사라는 직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부분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의사를 했어요. 노예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노예들이 뭐 지금처럼 모자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뭐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로마로 끌려가 가지고 또 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을 끌고 갔냐면은 중요 인사들을 끌고 갑니다.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 그 나라에서 아주 명석한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뭘 시키느냐? 로마 시대 때 자기 가족에다가 이 군인 사회니까 군인들이 이 가족에다가 이 노예들을 갖다가 막 놓을 거 아니에요. 노예들 중에 힘쓰는 노예들도 있지만 여러 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똑똑하고 명석한 그런 친구들은 의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 가족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의사. 아마도 누가도 틀림없이 그런 의사였을 텐데 이 의사가 어느 정도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나면은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치의로서 누가가 따라다닌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과 함께 그 겪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누가가 왜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표현을 싹 뺐느냐? 예. 처음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의도적으로 편지를 썼을 겁니다. 써서 이 유력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글을 썼을 때는 누가가 돈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 편지를 썼는데 아마도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사도행전을 쓸 때 아주 든든한 그런 후원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던 그런 편지인데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이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미 데오빌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은혜가 충만하고 나니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종이나 자유민이나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쓰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선 뭐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일단 쭉 살펴보았고요. 자, 우선은요. 이 목적이 무엇일까? 누가복음의 목적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는요. 뭐예요?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 누가복음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부터 자라나는 그런 과정 그리고 하신 그런 사역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그 과정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을 쓰느냐? 사도행전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거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자라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장면까지 나왔어요. 사도행전은 뭐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고 이 땅에 잠깐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행한 그런 일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잠깐 40일 동안 그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시고 승천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부터 나와요.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없을 때 이 사도들이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갔는지 이 부분을 같이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그 40일여 있을 동안에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말을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떠나게 되었습니까? 사실 제자들은요,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한시라도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랬어요. 기운이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물론 뭐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딱 이때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그렇게 평생 목숨처럼 따라다녔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처형을 끔찍하게 당했던 장소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 여파로 예수쟁이는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로마에서 붙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그냥 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냥 뭐 거의 파리 목숨이에요. 이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제자들이 이미 고향으로 되돌아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 옆에 같이 서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주님의 얼굴을 몰라봐요. 대화를 시도했는데도 누군지를 몰라요. 평소 같았으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아야죠. 근데 너무 낙심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 볼 그런 겨를도 없었고 터덜터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근접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이게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당신들 어디서 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근데 왜 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의아하다는 듯이 물어봅니다. 이 제자들이. 아니 왜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이 왜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너무 끔찍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 자기들이 당연히 고향으로 가는 거는 너무 마음이 이제 그곳에 한시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로마의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서 처참하게 죽어버렸는데 그 광경을 모든 제자들이 보았고 한 사람도 그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런 끔찍한 상황인데, 그런 혼란함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를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그들이 떠올리기 힘든, 도무지 남아있기 힘든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 아닙니까?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유태인들에 대해서는 다 허락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그것까지 핍박을 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유태인 이 종교의 가장 핵심이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뿌듯한 심장과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베드로의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이었었고 대단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 그들이 모든 배를 다 버려두고 쫓아갔을까? 베드로도 요한이든 다 쫓아갔을까? 아마 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을 했던 모세처럼 이제는 출로마를 한 새로운 메시아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뭔가를 일으킬 줄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제자들은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우편에는 누가 있고 좌편에는 누가 있고 이런 거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권좌에 오르게 되면은
그래도 제자들인데 자기들에게는 뭔가 하나라도 떨어지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심장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 그런 제자들의 기대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들의 꿈을 다 무너뜨리고 산산조각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순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꿈은 산산조각났고 허망한 것으로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고 십자가의 형틀에 처절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정말 무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그곳,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진절머리 나는 곳이었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지긋지긋한 장소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숨과 후회와 절망과 근심으로 얼룩진 그러한 도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어떤 성도님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오랫동안 아는 친구인데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 교회 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러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니 왜?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너 멀쩡하게 생긴 애가 왜 교회를 나가? 이런 메시지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그런 교회를 다니니? 아니 왜 네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다녀? 저는 예전에 그 전도대에서 나온 한 집사님 얘기를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오죽하면 교회를 나왔겠어요. 교회는 오죽하면 나오는 곳이고 교회는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안 나오는 곳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로,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제가 어릴 때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는 정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곳이었고, 교회는 정말 낙심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거부하지 않는 교회 사람들만은 정말 신실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교회 사람들만은 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교회는요 진절머리 나는 곳이 됐어요.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교회를 왜 다니는지,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너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정말 이상한 곳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이루시고 또한 지금까지 왔던 그런 많은 전통들을 갖고 있을 때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뿌듯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이 제자들처럼 실망스럽고 마지못해서 다니는 것이고 나까지도 교회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안쓰러움으로 뭔가 교회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지긋지긋한 예루살렘을 하루바삐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죠.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훈련들을 받고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막상 선교지에 들어가 봤는데 뭐 5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막 마음이 조급해지죠.
근데 나는 또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왜 왔나?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선교사를 했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 또 안 되고 지긋지긋한 것이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금방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뒤통수 치고 선교지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받고 그것도 모르고 고국교회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또 상처받고 빨리 여기를 접고 떠나고 싶다. 빨리 여기를 도망가고 싶다. 선교지가 예루살렘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만은 이 여인, 이 남자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한 것들을 많이 꿈꿨습니까?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한 10년 지나니까 어이구 이 징글징글한 거 그냥 헤어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좋은 모습을 안 보이면은 내가 부모보다는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모님보다는 저렇게 살진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당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실망도 되고 힘이 들고 내가 바라던 가정생활이 이게 아닌데 되돌려 볼 수도 없고 어떤 사람에겐 가정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예루살렘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보면 좋은 대학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너무 바보 같아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내가 이러려고 직장에 왔나? 내가 상사에게 와가지고 커피나 따라주고 그냥 고객들 비위 맞추느라고 그냥 내 양심 다 팔아가면서 그러려고 직장에를 왔나? 근데 그래도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을 봅니다. 야, 저 사람은 그냥 쉽게 때려치고 또 쉽게 또 잘하는데 나도 한번 때려칠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직장이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긋지긋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고는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만히 서 있지만 마음을 그곳에 두지 못하고 황망해하는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한 곳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곳으로,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곳으로,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버티고 있는 그곳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순종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보다 더 큰 성령이 거기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과 실망보다도 더 큰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긋지긋한 그곳으로 성령께서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바로 그곳으로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어야 합니까? 왜 다른 곳이면 안 됩니까? 왜 제자들이 살 수 있는 갈릴리면 안 됩니까? 왜 마태가 원래 돈 많이 거두던 그 직장, 그 좋은 직장, 그죠? 마태가 좋은 직장이 그 세관, 그곳은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갈릴리 가가지고요, 고기 열심히 잡고 예전 생활로 다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이루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내 힘으로 살만하구나 생각할 거예요. 세금 걷어들이면서 부자 되면은 그래, 또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되지, 자꾸 자기를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제자들은 뭡니까? 그냥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은 힘도 없고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리,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한숨 때문에 거기서 살아갈 힘도 없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 위한 용기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첫 번째 그림이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이제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 예루살렘이 실망의 자리가 아니라 능력의 자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힘들어합니까? 힘들어 보이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부흥은 요원한 것처럼 부흥이 과연 일어날까? 요즘에요, 참 제가 뭐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다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 멀쩡합니까?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하는데 대부분 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굉장히 실망스러워 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오시면 한국교회가 다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일어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그 가정이, 바로 그 자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변화의 용광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이 지긋지긋하고 떠나고 싶을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그 자리에 오시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약속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 우리가 잘 아시죠?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만은 한번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듀나미스라는 게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는 그 제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누가가 굳이 다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그 기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 예수의 위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올라갔지만 이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실 성령의 사역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어떤 분들 보면은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요, 옛날에가 좋았는데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막 말씀을 하시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옛날 교회가 참 좋았대요. 옛날 교회가. 옛날 타령 그만하세요, 여러분. 지금 옛날이 아니에요. 급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여기에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는 멈추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운동하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뜻이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일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문진 제일교회가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현재의 교회 그리고 미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고 그것만 자랑하고 다니면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끝없이 역사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의 사건은 능력의 사건으로 바뀌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드러나는 주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놀라운 이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다려라.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에 대해서 뭐 신학적인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차지해 두고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곤고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무너진 그곳 예루살렘과 그곳 같은 곳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리가 주께서 임하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것을 변화시킬 예루살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떠나지 마시고 기다리고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도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런 비전대로 올해 제가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주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품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